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잘 견디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불안하기까지 한 그러한 속에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주 앞에 달려나와서 사모하며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데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배 선택하며 주의 전을 선택하며 주 앞에 나오는 선택을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선택입니다. 학교도 내가 선택하고요, 직장도 내가 선택합니다. 사업도 내가 선택하고요, 배우자도 내가 선택합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든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마귀의 유혹을 따를 것이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육신적인 것, 마귀의 유혹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좋아 보였고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때의 일입니다. 남군과 북군이 좀 더 확실한 구별을 해서 싸우기 위해서 남쪽 군대는 그레이, 회색을 선택했고 북쪽 군대는 블루, 청색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강도대가 그 전쟁하는 거기를 지나가지 아니하면 아니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도적대들은 떼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전쟁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굿 아이디어를 내놓게 됩니다. 이제 바지는 남쪽 군대의 색깔을 따라서 그레이로, 웃두리는 북쪽 군대를 따라서 블루로 그렇게 쫙 입고 보무도 당당하게 쫙 나갔습니다. 남쪽 군대는 블루, 청색 색깔만 보고 사격을 했고 북쪽 군대는 남쪽 색깔인 그레이 색깔만 보고 사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몰살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강도떼들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선택하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선택하는 세기의 선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많은 하인들도 주고요, 많은 목축도 주고요, 많은 재산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하인도 많아졌고 재산이, 목축이, 가축이 많아졌다.
우리 분가해야 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어떤 걸 선택할래? 아니, 큰아버지부터 선택하세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롯은 좀 싸가지가 없는 그러한 조카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 생각해놨던 평소에 가고 싶었던 소돔과 고모라, 목축하기 너무 좋은 숲이 우거지고 시냇가가 있는 그것을 난딱 선택하고 맙니다. 현상적인 볼 수 있고 눈으로 보기는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죄악이 가득한 그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롯은 망하고 맙니다. 그곳에서 겨우 자기와 두 딸이 빠져나왔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인류를 번식시키고 말았습니다. 롯의 선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은 나의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것인가, 내 욕심과 욕망에 앞서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이것이 바른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오늘 본문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부여해 준 이름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저들도 오직 한 마음이었습니다. 올리원 주바라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포로 중에서도 왕이 주는 진미를, 뜻을 정하여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60규빗, 60m가 되는 30m, 65, 30, 30m가 되는 높은 금심상이, 넓이가, 폭이 6규빗, 3m입니다. 3m의 그러한 넓이에다가 30m의 엄청난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 속에는 데인저러스라고 하는 위험과 찬스라고 하는 기회가, 두 단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 위험하다, 이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겠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엄청난 기회다. 다른 사람들은 걸림돌로 자빠지고 넘어지지만 나는 디딤돌로 삼으리라. 그래서 딛고 일어서서 더 엄청난 한 템포 앞서가기도 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멋지게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위험입니까? 아니면은 기회입니까? 어떤 것으로 선택하시렵니까?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복되게, 합력해서 선하게, 합력해서 유익되게, 엄청나게 좋게 하시려고 하는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요구한 것도 더 좋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서, 현재 눈으로 보는 현상적인 것은 죽을 지경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 속엔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았기에 저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신앙을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근사합니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기를 탈출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여,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말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 절하고 다 나에게 굴복하고 다 내가 섬기는 신상에게 엎드려 절했는데 너희들만 하지 않았구나. 너희들 알지? 까불면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 알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불무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이가 되시렵니까? 꾹뻑하고 살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택의 기회입니다. 다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감히 누구 앞에 선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왕이요, 우리는 대답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건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아무리 왕이지만 말 같은 말이라야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대답하라 그러니 이건 말할 필요가,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죄인이, 종놈들이 그 큰 나라의 왕에게 이것도 도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앞인데 한마디만 하면 지금 불무불에 가서 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왕보다도,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높은 왕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말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왕이여, 말 같은 말 하지 마세요. 대답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17절은 한층 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하나님, 우리 왕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불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걱정이랑 말고요, 왕이여, 옷가람이나 제대로 하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믿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움찔했을 겁니다.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러나 너무 강력하고 너무 담대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움츠러듭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한마디,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다른 성경에, 지난번의 성경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무불 속에서 건져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구이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는 재가 돼도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죽어가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왕이여, 그런 걱정일랑 왕이나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달려가렵니다. 할렐루야. 왕의 말을 아주 일축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주눅이 들도록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목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다시피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는 거 있네요. 믿음입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왜 고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은 기도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제단입니다. 왜 교회를 재워놓고 교회를 문 잠그고 가정에서 예배를 합니까? 예수는요, 어디든지 믿을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의 몸은, 교회는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들입니다. 오늘도 지체들이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 대신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성막, 그것이 바로 성전이 아닌가요?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곳이 아닌가요? 왜 성경 말씀대로 가지 않고 세상이 무섭습니까? 권력이 두렵습니까?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여기가 지금 독재주의자입니까?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불의에 맞서서 성경 말씀에 맞서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면 거기에 맞서서 한가하며 싸워야 될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요. 왕이 무섭습니까?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지 세상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열이 받아가지고요,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울그락불그락 어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을 저걸 당장에. 그래서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풀무불이 뭐 하는 것이 풀무불인지 아세요? 쇠를 녹이는 것이 풀무불입니다. 쇠를 녹이려면 100도, 200도 가지고 안 됩니다. 적어도 1000도, 2000도 그 이상 가야 됩니다. 대장간 아시나요? 대장간. 저는 시골에 아버지를 따라서 대장간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서도 대장간을 가보았습니다. 요즘은 대장간 민속촌에 나가야 있지 찾기 힘들어요. 혹시 저 포항의 포스코 쇠를 녹여가지고 강판을 만들고 그런 게 가보셨나요? 쇠를 녹이는 것이 풀무입니다. 풀무불. 그런데 그거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한다? 이거는 뭐 근처만 가도 다 타 죽는 거죠. 7배를 더 뜨겁게 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너무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라 일반인들에게 시중을 맡기지 않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붙들고 가게 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이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군사들이 붙잡고 온 사람들이.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얼마나 불꽃이 그냥 맹렬하게 솟아오르고 그 불이 뜨거운지요. 시중 들어가는 사람, 붙잡고 가는 군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호위하는 붙잡고 가는 사람을 다 태워 죽였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던졌으니까 풀무불에 떨어졌고, 이 사람들을 붙잡고 가던 군인들은, 시중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고, 느부갓네살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내가 일을 맡긴 사람들은, 군인들은 다 타 죽었는데 저들은 왜 안 타 죽었을까? 그럼 저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지검치 봤겠죠. 7배나 뜨겁게 했는데,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들이 너무 기쁨이 가득 차 있고요. 네, 몇 사람 집어넣었어요? 3사람 집어넣었어요. 근데 몇 사람이 찬양하고 돌아가요? 4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4사람이 쫙 그서 불 속에서 돌아가는.
한 사람은 현현한 그리스도라고 하고 천사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저 종살이하는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감옥 생활하는 데도 함께 하셨고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에요?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언제 어느 때도 함께 하시는데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주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조금 지나가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어져요? 불무불 근처만 가도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붙잡고 가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제가 어렸을 때 요쯤 되면은 썰매 타잖아요. 냇가에 가서 썰매 타고 막 썰매 타다가 얼음이 두껍게 열지 않은 곳에는 때로는 얼음이 깨져가지고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야단마니까 거기 냇가에 풀들이 많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잘 타죠. 불 넣고 말려요. 말리다가 보면은 타기도 하고 끄슬러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머리도 끄슬리고 이거 뭐 별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은 이거 뭐 아주 시원치 않은 불이야. 힘이 약한 불이야. 그런데도 머리도 끄슬르고 뭐 불탄 냄새도 나고 다 그러는데 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 머리털이 끄슬리지 않았다. 또 겉옷이 타지도 않았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믿을 수 있겠는가요? 믿어지시면 아멘.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얄팍하게 내 기분 감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게 살았어요. 멋있게 사세요. 근사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으로 사셔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얄팍하게 내 꼼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러는 거예요. 살 수 있어도 죽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다 죽이셨습니다. 60만 3,550명에서 60만 3,548명을 모조리 싹쓸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묻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바벨론 천지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30m나 되고 폭이 3m 되는 큰 우상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그거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은 건데 이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2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기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한층 더 높이셔서 전도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내가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기식이 있어서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런 말입니다.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함부로 입을 짓거리거든, 그런 말입니다.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둠터로 삼을지니 그 집을 다 없애버리고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온 천하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우와,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성경은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요. 꼼수를 부려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 문을 닫아도 나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오는 이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수선합니다. 때로는 두려워질 때도 있지요. 모든 하는 일들을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지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초등대처는 늦었다고 해도 온갖 가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 집단들을 통해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이요, 정식 명칭이 이만희가 1984년에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교회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 예배를 다 막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문화예술가래. 정말 시청이 맞냐? 맞대요. 요새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신천지도 많은데 정말 맞냐? 맞대. 알았다고. 내가 끝나고 점거 확인해 보겠다고. 예배 드리실 거냐? 드린다고. 지난주에도 드렸다고. 우리 모든 예배 다 드린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알았다고. 우리 예배 다 드리니까 그런 줄 알라고. 이게 또 다 이제 도지사가 지시했으니까 각 시청으로, 각 구로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동사무소까지 왔습니다. 수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시나요? 있다고. 교회 왔는데 교회 문이 다 잠겼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교회 문 다 잠가놨다고 요즘에. 동장님하고 같이 목사님 뵈러 왔는데요. 일단 동장님 바꿔드릴게요. 알았다고. 바꿔주라고. 목사님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시나요? 드린다고. 삼성지구의 99%가 예배 안 드리는데 섬김에겐 드리나? 우린 드린다고. 다 안 드려도 우린 드린다고. 교회는 예배 드리라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선교 13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예배를 우리는 안 쉰다고. 일제 36년 치하에서도 순교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드릴 거라고. 6.25 동란 중에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쉬지 않을 거라고. 저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방역 잘 하고요, 손소독제 다 바르고요,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하면서 다 관리 잘 하면서 예배 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신
좀 소독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니, 연락하니까 뭐 사람이 없어서 소독 방역 못 해준다는데 소독이나 좀 제대로 해주지. 그랬더니 연락하시면 해드릴게요. 진짜요? 해준대. 알았다고. 우리 소독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도 하고 어제도 또 서정원 집사님 또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 정부가 말이죠, 지금 뭐 해요? 술집, 댄스홀, 음식점, 기업들, 사람 모이는 곳, 예식장, 잔여식장 다 합니다. 막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까? 여기 공산주의입니까? 여기 사회주의입니까? 김정은이 취합니까? 시진핑 취합니까? 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이가, 나쁜 놈입니다, 이재명이가 무슨 조치를 한다 그랬냐면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내린다고 온 세상에 다 전파했습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만일 저놈이 그걸 내린다면 어떻게 할까? 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이 와서 다 포지, 뭐 예배 안 드리는 교회 거의 다고, 예배 드리는 교회 몇 교회 없으니까 경찰이 와서 문 다 막는다. 1층, 2층 다 하고 다 빼곡히 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잔디 잘 길러주셨으니까 잔디밭에 가서 그럼 예배를 드리자. 니놈들은 그거 할 일은 그거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하니까 자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기 열불이 막 나더라고. 지놈이 뭔데 그게 전면 금지를 시키고. 여러분, 이건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긴급명령은 대통령만 내릴 수 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 죽일 놈이 지금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거 괜찮은 겁니까? 그래, 네 말대로 그 죽일 놈인데 정말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놈은 튀기를 좋아하고 뭐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놈이니까 근데 절대로 못한다. 괜찮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정확하게 4시 30분이면 일어나거든요. 짜자 연습하고 다 준비하고 TV 탁 켰죠. 어떻게 됐나? 긴급명령 내렸을까요? 못 내렸을까요? 못 내리죠. 내리면 죽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시고 전 세계적으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가사를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대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문재인이가, 이재명이가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할 말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재앙이 멈췄어요? 교회에 와서, 성막에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쳤어요. 성막이 너무 머니까 아리우다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 통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재앙이 멈췄어요.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내가 총리고, 내가 도지사고, 내가 장관이라면 방역 교회마다 잘해줄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단돌이 잘해주고, 다른 데는 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저기에도 교회는 예배드려라.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렇게 명령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고 주의 주권하에 있는데 사람이 작은 꾀로 꼼수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넘어가려고. 하나님은 넘어가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내 집구석이냐 교회냐, 오늘도 선택해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잘 선택해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택은 뜻을 정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신앙으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꼼수를 부리지 맙시다. 조금 나의 위상을 나타내고 돈벌이가 조금 더 된다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고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을 멈추게 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선택하세요.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세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하루는 세공업자를 부릅니다. 이봐, 자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에 기념될 만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게. 그런데 그냥 반지만 만들어 오지 말고 그 반지에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말, 내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럴 때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 두 가지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말을 거기에다가 써서 가져오게. 세공업자는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반지 만드는 일은 일평생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쉬운 일이지만, 어렵지 않지만, 내 이 머리로,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어떻게 두 가지를 한 단어에다가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가? 하나만 하래도 문제인데 둘을 어떻게 하라는가? 고심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왕의 아들이 지혜로운 똑똑한 왕자라는데 찾아가자. 누굴 찾아갔을까요? 누굴 찾아갔을까요? 솔로몬. 다윗에게는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자님, 부왕께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말로 써드리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말게. 이렇게 쓰면 된다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9글자를 써놓게. 승리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할 때도 너무 방방 뛰지 말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교만하지 말고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전쟁에 졌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곧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의미일세.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입니다. 미국도 사망자가 나타나고 난립니다. 대구 경북 지가방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요. 거기에 의료진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우리도 이제 거기 사랑의 헌금에서 성금 보낼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사스도 지나가고 메르스도 지나갔습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여,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장로님 힘을 내세요.
권사님 힘을 내세요. 집사님들 힘을 내세요. 강하고 담대하고 힘을 내고 용기 갖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선택의 기회를 주었을 때 멋있게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세상이 너무 뒤숭숭하고 우리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모든 것 하나님 버티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잘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